12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쇼핑몰, 의류 매장들 안에 곳곳마다 거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장에 있는 거울의 공통점은 실제 모습 그대로보다는 기럭지도 훨씬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도록 왜곡됐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제법 잘 어울리네, 오태가 나네 생각하고 만족하는 착각 속에 옷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모습과 다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구매하는 것이겠죠. 거울 속에 봤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가 그의 모습을 일상에서 찾기 위해 다이어트도 하기도 하고 운동하며 노력을 한다면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현실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마음의 자신감을 찾고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면 약간의 왜곡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생기와 활력을 얻도록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면 우리 개개인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선과 그 질서대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도 요한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인식하기만 한다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크게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성장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는지 요한사도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심판이 단행되는 이 현장 앞에서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사도는 강조해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실행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기에, 또한 우리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봄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은혜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가 있음을 소망하며 살라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성경에 약속된 언약이 성취됐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는지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거나 허용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철저하게 싸우는 깨끗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4절 이후로 죄를 짓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불법이라 말합니다. 왜 불법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의 미혹에 거리낌 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 마귀에게 속하고 따라가는 삶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무슨 소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사도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른 소망, 산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라 말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 온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며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고 죽기까지 철저히 싸워 멸하신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책임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품위를 갖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나 그런 행동들 뿐만 아니라 그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그 원천된 우리의 마음속 내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노력을 요하는 일이 품위를 갖추는 일이 아닙니까? 사도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노력,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대면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확인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이 사랑을 서로를 향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책임지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함으로 그 아우를 죽여버린 악한 가인을 예로 들어 죄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당대 거짓 교사들의 주장한 무의미한 육신이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당시 사람들이 따랐던 그 풍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모두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행동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죄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삶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모두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우리의 삶도 모든 영역 속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쩌면 죄와 끊임없이 타협하려는 미혹과 충동에 사로잡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미혹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가차없이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지고 무너진 흔적들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종착역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언약이 거울을 통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낸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벨처럼 세상의 시기와 질투, 미움받을 만큼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겹고 어렵겠지만 오늘 하루도 참으로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며 힘겨운 이 싸움을 죄의 미혹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며 승리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까지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이 오늘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현해내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